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기이한 경험, 우리가 말하는 영적 체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사단의 가시라, 사단의 사자라 말하는 참으로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아니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의 대목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만 바뀌면 바로 이 제목과 같은 이유고 이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은혜로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씩 금요일에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의 행복은 이런 거라고 정리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행복이 독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시스템 같은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단지 어떤 것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 기인하고 무엇을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지적인 이해가 또 필요하겠죠. 또 행복을 느끼는 주체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것에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행복이란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타락이 무엇인가, 우리 행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해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행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와 자기 이해, 거기에 또 자신과 관계된 모든 존재와의 상호관계, 거기에 더해 선과 악에 대한 이해까지 해야 하는 아주 넓은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간단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복하다는 이 감정은 먼저 자신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만족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느끼는 것은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하고 싶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불안하고 불쾌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웃는 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즐거운 순간이 많다 싶어도 정작 자신이 행복한 시간은 자신에게 길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대부분은 참고 견디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은 원래 행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행복을 이해하는데 참 필요한 거죠. 왠지 인간은 행복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요. 결심은 조삼모사죠. 작심은 사흘이며 실수가 있고 또 남 탓하며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죠. 그런 인간의 군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대부분 살아있다는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전쟁이나 사고의 위험 같은 그 순간을 겪고 살아남았을 때, 질병 혹은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었을 때, 그런 승리자가 아니었더라도 기적적인 호의와 자비를 인생에서 경험할 때, 그럴 때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쉽게 잃기도 하고 쉽게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행복이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 같으며, 행복은 각자가 다 달라 보이기에 어떤 것이라 정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문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행복을 말하고, 교회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말하고,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날 선이 무엇인가? 현대주의 철학에서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래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를 불행하다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 행복이 우리의 선이 된 것이죠. 이 시대도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고 마치 바람과 같아서 현상은 있는데 붙잡을 수가 없는 것, 내게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행복을 세상도 줬고 우리 교회도 줬는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정의할 수 없는 미지의 이 행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담으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행복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많은 소유 주시기를 정말로 소원하죠. 우리의 무지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가 계속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까? 지금 이 신앙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행복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그 행복을 말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인가 그렇죠?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기를 원하여 만드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승리의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고
성전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변할 수 없는 증표로 사용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말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무화과 잎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창녀다, 너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구약이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복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우리의 떳떳함과 의,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보상으로의 축복, 그렇게 형성된 우리 사회의 평안과 서로의 신뢰관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신의 역할은 빼버리고 재물의 가치와 정성을 중요시해서 그걸 통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신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행복이 있고, 둘째는 인간이 원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두 번째 행복을 원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을 구약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그 반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은 그 반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었죠.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한 자신의 삶이 살아온 그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남은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꺼이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는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 그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기도의 제목, 바로 사탄의 가시였던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몸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는 그것이 안 좋은 시력이다, 그의 안질이 안 좋았다, 어떤 이는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 이것을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말했겠습니까?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는 살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며 오직 그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이걸 방해하게 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불행해서 주의 일을 위해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해 사는데 이거 한 가지가 불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사탄의 가시가 내게 지금 있어. 그 주의 일을 하는데 몹시 힘들고 방해가 돼. 이것 때문에 약해져.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지금 충분하다. 족하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그 질병이 뭐든지 간에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네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 말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오히려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이런 약함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봐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나를 믿고 할 힘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에 머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행복은 비록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지라도 그와 계약을 맺은 사이라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부르는 한 나를 위한 도구로 행복을 주는 존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비록 그 일에 내가 좀 불행한 일들, 약해지는 일들, 방해되가 있는 그런 일들조차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약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사업의 번영과 건강을 바라죠. 평안한 삶과 노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걸 위해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이걸 위해 올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건물을 하루마다 하나씩 사고 외국 여행을 다니고 건강해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 주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충족하고 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커지게 해주옵소서. 강하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느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의 것을 주께로 돌리고 있느냐.
그 요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조차, 구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약해지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기초교회인 사실을, 성도가 없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거죠. 대비할 수 없는 노후 생활에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증거인 양 여긴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것이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이 비밀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은 강하여짐에, 잘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없음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바울은 자진해서 약하여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약함을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사모했는데, 오늘 우리는 대형교회로, 오늘 우리는 잘 되는 부자로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신가요? 물과 포도주 때문인가요? 빵과 포도주 때문인가요? 삶이 평안해서, 남 부럽지 않으니까, 쓸 돈이 넉넉해서, 건강해서, 이것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가난해지니까, 이제 주를 위해 젊음 다 쓰고 늙어 이제 힘조차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몸이 병들어서 이제 걷는 것조차 힘드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내게 머물 일이 없다. 기뻐하시는가요? 불행하고 불행하십니까? 왜요? 빵과 포도주가 없어서요? 지갑이 비어서요?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서 불행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위기를 두고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뭘 회개하죠?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크고 강한 교회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대형 교회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돈 많은 교회라는 것이 힘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목사, 그런 목사를 둔 성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이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개척 교회에서조차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게 해주옵소서. 나 하나라도 엘리야같이 절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주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빨리 이 약함을 벗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하는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까요? 정말 믿음이 뭔지 알고 믿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이 뭔지 알까요? 정말 행복이 뭔지 알까요? 제가 볼 땐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믿어지는 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걸 행복이라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걸 회개해야 되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우상의 마음, 그 우상의 마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커졌네, 아이고 좋네. 그렇게 그 행복, 그건 악한 마귀의 행복이죠.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돌이켰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행복이 있음을 정말 믿고,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없어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걸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